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전화 받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한 상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때로 전화를 와서 뭔가 시키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조바심 때문에 목사 전화를 되게 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담보다는 더 기다리는 상대도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것이죠. 같은 상대인데 전화 받기를 꺼려하고 또 다른 애는 또 전화 받기를 또한 기다리는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나를 찾는 하나님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타게 기다리는 전화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전화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전화 한 통쯤은 받고 싶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신 것을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와닿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나 뭔가 시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때로는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을 땐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부르심이 이제는 부담감으로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더하고요. 앞으로도 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맞는 걸까? 아니면 틀린 걸까?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막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이죠.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번에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을, 우리 선지자를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약간 저의 경우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의 어릴 적 시절부터 지켜왔던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코올리기였던 그 정욱이가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관상만 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을 거고, 또 다르게는 제가 학창시절 때 선생님들이 항상 꾸지람을 듣던 아이인데 저 아이에게서 뭔가 기다릴 만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들을 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주입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부담스러워했던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달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사람이었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순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흠이 없대요. 그리고 늘 정직한 삶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멀리했던 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달궈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씨름하며 지냈던 욥이었죠.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있었으니 이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욥이 이런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했던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욥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탄식하는 기도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대적인 삶을 보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달가워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즐거웠던 순간에서 이제는 괴로운 순간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모세와 예레미야와 욥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지만 그것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들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굳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감격, 기쁨, 설레임. 그 반대로 우리는 괴로움과 후회로 일삼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눈에 띄었던 것이 자신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과된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도맡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고되게 노동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세우시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노역이 부과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신의 나라 백성들의 수보다 급증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인구 싸움이에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부국하고 강경하거든요. 그러니 한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한 미개한 종족이 자기의 민족보다 지금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정책을 펼치기를 그렇죠,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기 위해서 노역을 부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셉이 있었을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혜택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정치와도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되죠. 정치 권력에 있는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 부를 누리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쌓았던 그 부가 한순간에 잃게 되거나 또 심지어는 그 많은 것을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요셉이 잊어버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많은 혜택보다는 이제는 노동밖에 부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이런 경각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노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역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저렇게 억누르고 괴롭힐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관가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애굽에 종속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도 지금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들이 이 애굽의 땅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볼 때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또한 자신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까지 이렇게 인도했는지조차도, 인도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잖아요.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의 고된 노동이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고된 노동을 통해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도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요. 말로 좀 불러주세요. 힘든 것 말고 좀 편안하게 나를 좀 설득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셔도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예요. 조금도 깨닫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이성과 지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말로 설득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왜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편리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너무 편리하니까. 두 번째는 즐거움이 너무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겨운 노동이 계속되는 일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나아짐도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노동과 반복되어지는 일상과 그리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된 노동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면 제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들이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노동이 부과되면 다음 날은 나아지겠지.
근데 다음 날도 똑같아요. 다음 달은 괜찮겠지. 근데 이렇게 다음 달 여러 개 하다가 다음 해는 괜찮겠지. 이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어진 일상 속에 나아지기는커녕 더 많은 고된 노동들이 주어지니까 마침내 비로소야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이들을 이대로 방관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그 상황에서 구출해낼 만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목 놓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23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단식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그 고난의 연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이 성경 전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이 애굽에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하다 보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내가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던 곳, 나에게 익숙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뜻을 간구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워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아직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간절히 기다려지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앉았더라. 오늘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바로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모세가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한 것을 봤어요. 이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뭔가 중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에 되게 이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걸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든 중재하는데 중재가 안 되다 보니까 모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좌우를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동족 한 사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면 이 사람이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집에 돌아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모세가 말이지 우리 편이었어. 내가 애굽 사람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야, 세상에 모세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야, 그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이 여러분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이 퍼진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이 또 한 번 더 목격이 됩니다. 자기 동족끼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이 야, 모세 잘 왔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이런데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사이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건방을 떨려고 그래. 너 혹시 전에 애굽 사람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럴 거지. 순간 당황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한 민족을 구원해줬다면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웅이 아니라 영웅보다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우리 상황 가운데 나타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래? 극과 극의 상황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모세 상황도 똑같죠, 여러분. 백성들을 구했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재판관이 될 거냐 하면서 오히려 따지면 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왕족의 혈통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 정도 권위로 충분히 백성들을 끌어낼 만한 재간이 있을 수 있는 신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섣부른 행동 때문에 지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모세가 과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두 명의 동족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요. 야, 지가 어떻게 과연 우리에게 재판관이 될 거냐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져 버린 것이요. 이제 모세는 여러분 권력자의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도망자의 신분으로 큰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은 이전과 같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했던 고백이 조금 이해가 돼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을 한번 배경 삼아 보십시오.
이미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지도자로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면 누가 그것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싫겠죠, 여러분. 나를 몰아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다시 보내서 끄집어 내려간다면 저라도 싫을 거예요. 그렇다면 핑계라도 대야 되죠. 저 같아도 뭐 모세처럼 이런 핑계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입이 너무 둔해서 안 돼요. 아마 이 말의 또 다른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영웅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비아냥거림이죠. 이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궁중의 학문을 배운 자가 말에 능치 못합니까? 동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타심이 풍성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이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섣부른 선택 때문이었죠. 죽이지 말아도 될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과거의 삶들을 돌아볼 때도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인생 저래서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껴주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준비된 가운데서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향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멀리하고 싶어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서 다른 길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길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그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다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걸음에서 얼마나 많은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까? 어떤 선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구원해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길에 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절망 속에 갇힌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로 고통받는 그곳에서 내 눈물을 다 지워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를 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막혀진 길들을 열어주시려고 또한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또 다르게는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낙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부르심이 내게 왔는데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르심을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려왔던 그런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일단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